우리 청년들이 간만에 우리 앞에 서서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이미 포위가 다 된 상황이죠. 전혀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그런 상황을 대면합니다. 그랬을 때 사환의 생각은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죽던가 아니면 종으로 포로로 잡혀가겠구나. 딱 이제 결론은 그거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본인이 예측한 것은 죽음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인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나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 속에서 엘리사 앞에 가서 이제 절규를 하죠. 내 주여, 이제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면서 절규를 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보니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게 눈이 열리니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어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면 너무 좋죠. 그죠? 흐릿해서 안 보이는 게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버린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시계, 여러분도 차고 계시죠? 이 시계, 내 육신이 머물고 있는 이 곳에 이 시계가 도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또한 하나님의 시계 앞에 명확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행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전쟁과 같은 큰 사건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 개인의 그 문제, 어떻게 본다면은 국가의 문제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국가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처럼, 개입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연약한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던 보이지 않던 너무나도 거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이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버전이고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도 일컬어지는 우리들은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 여탈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면서 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그 단호한 믿음을 입으로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지요. 너무 귀한 그런 호칭입니다. 누군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녀들이 입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신 거라는 거죠. 그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후손들의 입에서 반드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단어에서 하나님, 신명이지요.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장부터 거론이 되어집니다. 무엇이죠? 천지창조요. 그죠? 천지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전제로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지지하심 속에, 밀어주심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범사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보증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7번이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24번이나 언급이 되어집니다. 스승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그 호칭이 스승보다도 더 많이 고백이 되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사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스승인 엘리야 앞에 정확히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내 후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갑절이나 있길 원합니다 라는 간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에 한 가지 더 추가하시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이전, 그 이전부터 여러 곳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으니 선지자가 되기 위한 그리고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한 생도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들이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정기적으로 그들을 이제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베풀어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그러다 보니 선지생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은 그냥 출퇴근하는,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숙식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숙사처럼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예배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가운데 비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함께 거주했던 그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좁다는 그냥 조금 좀 불편하네 이런 종류가 아니라요. 원어적으로는 숨막히게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숨막히게 고통스럽다. 이러한 숨막히게 고통스러운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의 문제이던 배우자의 문제이던 가정의 문제이던 숨이 막히게 힘든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 해결책을 지혜롭게 잘 모색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다른 곳에 선지학교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 선택을 한 장소가 성경에서는 요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좋은 건축 자재가 많이 납니다. 너무나도 좋은 건축용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요단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나무를 옮겨서 멀리 가서 다시 짓고 이거 너무나 번거로우니 요단에서 나무를 베고 요단에서 선지학교를 짓자.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했겠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허락을 한 이후에 그들만 가지를 않아요. 그들만 가지를 않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선생님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청을 했을까요? 굳이 동행을 요청한 이유는 우리 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본문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저분이. 아멘. 여기서 함께 거주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거주하다. 이것은 그냥 함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함께 거주하다라는 이 야샤브라는 단어는 무릎 앞에 앉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릎 앞에 앉다. 즉 선생님에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선생님과 함께 거주하는 이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의 무릎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곳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거주한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선생님의 무릎 앞에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면서 살았던 그들. 그런데 지금 거처를 옮겨 다른 곳에서 지금 선지학교를 지으려 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만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무엇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무릎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자랑스러운 내 직업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무릎 앞에 당연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꼭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지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네 파트로 나눠서 지금 세 번째까지 지금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시간에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닫냐면요, 네 가지로 금방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는 인생이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앞에서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 생도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툭툭 털어 읽는 모습이 아니라 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것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 그 남아있는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주목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이 다가와도 무조건 겁을 내는 것은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라면 새로운 일, 영판 내가 해보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일을 보면서 겁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핵심적인 것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일은 결코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허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역해야 되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자각할 때 새롭게 펼쳐지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제각기 열심을 내어서 벌목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죠. 도끼날이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도끼 자루와 도끼 날이 분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빌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려온 것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 제가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어요. 애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빌려왔다라는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원어의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애원하다, 즉 선지생도가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간청하고 애원하여 힘들게 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쇠붙이가 귀한 시대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가난한 그러한 선지생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드는 일이고요. 여하간 남의 것을 없애버렸으니 그것을 변상해야 되는 상황이고, 변상하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막막함 속에서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요. 너 왜 이랬어? 이것이 아니라 어디 빠졌느냐? 이걸 물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그 사람이 정확히 그곳을 보입니다. 저깁니다. 확실히 제시를 하죠. 그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제시를 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어디에서 실패했느냐? 너 어디에서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명확히 확실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정확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생도처럼 혹시라도 주저앉고 싶어, 정말 울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 상황만 묵상하지 마시고
무너져 있는 그 곳, 무너짐을 통하여서 겪게 되는 내 형편,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구해야 되는지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들 많이 있으시죠? 기도를 하던 기도를 안 하던 여하간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가진 소유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에 실패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나뭇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짧게 자른 그 나뭇가지를 엘리사가 물에 던집니다. 여기에 빠졌어요 했던 그 부분에 나뭇가지를 던지죠. 그랬는데 성경상으로 쇠 도끼가 떠올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 자른 나뭇가지와 무거운 쇠 도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특별한 뭔가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으로 보자면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뭐 특별한 어디에서 무엇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이나 사용하셔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쇠도끼가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 그냥 쇠도끼가 헤엄쳐서 떠올랐는데 그 이후에 툭 튀어져 나오지 않고요, 떠오르는 것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할 일을 지시합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에 있지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그것을 집으라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지만 그것을 내 손에 가져오셔서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것까지, 다시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이후에는 네가 그것을 집으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너졌던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앞에 올지라도 우리는 간혹 그것을 회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시금 제시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그리고 회피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다시 집으라 명확히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늘 경청하는 자만이 그것을 집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낼 때 우리는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취하여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도끼날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오를 때도 있고, 그리고 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비록 막막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고 뭔지 모르겠고 이러한 삶이 펼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기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수많은, 앞으로도 펼쳐주실 너무나도 수많은 은혜와 그런 이적들을 여러분 말씀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확히 캐치하시고 남에게 양보하는 일 없이 꼭 여러분이
취하시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나와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도록